지난 여름에 선교 일정 마치고 돌아오시는 목사님 모시러 공항에 나갔다가 아찔한 경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오신다는 것만 생각하고 어느 시간쯤에 도착하신다는 것만 머릿속에 입력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당연히 인천공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제가 공항 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공항 가면 그냥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고, 공항 가는 걸음이 그냥 마치 제가 여행을 가지 않아도 여행 가는 느낌이 들어서 공항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인천공항에서도 연애를 자주 했었어요. 데이트 코스의 한 부분으로 공항을 이렇게 애용할 정도로 아주 공항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아무튼 도착을 하고 이제 일본에서 오는 비행기들 이렇게 보면서 시간대가 또 아주 동일한 시간대에 오는 비행기가 있어서 그 비행기가 어느 라인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그 앞쪽에 가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께서 그쪽 게이트로 나오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뭐가 일이 있나 보다, 좀 뭐 기다리면 나오겠지. 근데 기다려도 목사님이 나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이미 게이트 밖으로 다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러 어디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지금 어느 게이트 앞에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 그 게이트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게이트만 다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 순간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일본에서 오는 비행기는 인천으로만 도착하는 게 아니고 김포로도 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이제 그때부터 막 엉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모시러 간다고 나왔는데 정작 목사님은 김포로 도착하셨는데 저는 인천공항 가서 룰루랄라 즐겁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가 막 엉켜서 일단 전화를 끊고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빠르게 검색하니까 다행히 영종대교만 넘으면 바로 김포공항하고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급하게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잠깐만 좀 기다리시라고, 목사님 선교 갔다 오셔서 피곤하신 분한테 잠깐만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곧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포로 이동해서 교회로 모시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목사는 전국에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라고 하고 부목사는 딴 데 가서 룰루랄라 놀다가 목사님 모시러 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목적지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제 느낌대로 거기로 오시겠지, 거기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갔더니 못 만나게 됐던 겁니다. 결국 수정해서 올바른 목적지로 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헤매이면서 여러 불평들을 하기도 합니다. 정작 목적지는 자기 자신이 다 잃어버려 놓고서 다른 외부 탓을 하곤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는 것과 그러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며 가는 것은 결국에 도착점에 있어서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 길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그 도착점을 알기 때문에 불편함도 감내하고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성령에 대한 개념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어요. 바울은 무엇보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죄에 대한 승리와 생명을 부여해 주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지난 4시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광야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목적지일 수는 없습니다. 광야는 통과해 나가는 일부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소망을 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분명하게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 현재 겪는 고난이 아닌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고난의 대명사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한 후로 바울의 삶이 늘 그랬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사명감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편안함보다는 불편해도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도 함께 받게 되지요. 예수를 더욱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의 심적 부담도 크게 되어집니다.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손해보고 살려고, 분노하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새 고난의 한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좀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믿는 모습대로 살고 싶은데, 좀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에서는 외톨이처럼 한 웅덩이에 빠져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의 때를 보내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영광, 그것과 견주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인을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로 들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꿈에 그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꿈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형제들 앞에서 본인이 꿨던 꿈 그거 이야기 하나 했다고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종으로 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데 그 39장 2절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셨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인생에서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을 치죠.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행패를 부렸다고요, 해코지하려고 했다고요, 자신을 넘봤다고요,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3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라고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의 길을 잘 돌봐주셨다고 했는데, 아니 이거 이번 장 끝나기도 전에 나오는 말씀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가 시련과 고난을 당했다라고 곧이어서 나옵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면 한 번 버림받았으니까, 형제들에게 그렇게 버림받고 왕따가 됐으니까 그냥 이제는 좀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행동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 그렇게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9장 9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제가 어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여겼던 겁니다. 그 왕성한 청년이 그 어떤 여인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분명한 힘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 믿음이 요셉에게는 아주 분명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기에 불법을 저지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이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아마 잠깐은 좀 편했을지 몰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잠깐은 그 아내에게 있어서 아주 편한 사람으로 대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에 스스로 고난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도 과분한데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진짜로 믿으면 제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면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돌보아 주시고 한결같이 함께 해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요,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며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 반듯하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는 광야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말은 쉽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진짜 실전의 삶에서 어렵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어렵지 않겠지만 그 주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이런 결단을 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자란 것,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요. 26절부터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깊은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면 주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계신 거 맞나? 주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무언가 내 눈에 보일 정도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좀 주님이 붙들어져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내 인생 어렵게만 할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이면 참 힘이 되겠지만 그 주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숨만 푹푹 쉬어질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생활의 변화, 또 가족의 아픔을 마주하면 그냥 머리가 하얘지죠. 이 난간을 또 어떻게 벗어나지? 이 어려움을 또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이고 소망인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광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더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계시며 여전히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인 거예요. 지난 여름에 저 개인적으로는 참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양하던 청년의 동생이 미국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창조과학 탐사를 하러 미국에 갔다가 갑작스럽게 폐혈증이 온 것입니다. 원래도 몸에 좀 연약함이 있는 지체이기는 했는데 고열이 오더니 그냥 그 후로 쓰러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요. 그것도 그 누나였던 지체가 혼자 그 일을 한국도 아니고 미국 땅에서 이제 다 감당하게 된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 앞에서 지키고 생명의 촉각을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만 지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부모님도 바로 넘어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누나인 이 지체가 그 동생의 쓰러짐을 놓고 중환자실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동생을 놓고 혼자 그냥 그 앞에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지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누나로서의 죄책감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고열이 왔는데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그냥 이렇게 약 먹고 쉬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날 밤이 넘어가지 못해서 그냥 이 지체가 완전히 쓰러져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누나로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자기가 그 동생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큰 죄책감 가운데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의식 없이 며칠을 그냥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보냈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로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주 길게 느껴졌죠. 그때부터 이 자매도 기도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자매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감사한 건 극적으로 이 형제의 의식이 돌아오고 불가능해 보이던 한국 이송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워낙 긴 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몸에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제 이 쓰러졌던 지체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면서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이 주어졌어요. 최근에 이 자매가 글을 하나 남겼는데 참 귀한 믿음의 고백 하나를 남겨주었더라고요. 이 자매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단 1분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없었던 그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던 그때로는, 매 순간 긴장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때로는, 온통 낯선 장소와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으로는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매 순간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다시 눈을 뜨면 아버지 곁에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 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나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의 소중함과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매서운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은 주 안에 평안할 수 있었어요.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고백해요. 나에게 또다시 그러한 상황이 닥쳐온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세요, 주님. 자매가 분명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일을 다시 회상했을 때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그 일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상황들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본인이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자신과 자신의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는 여러 사람들의 힘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혹 이런 일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분명한 믿음으로 서볼 수 있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매의 믿음에 놀라운 고백이 생겼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더 분명하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이 자매가 분명하게 붙들게 된 거예요. 자매는 약하지만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은 절대 약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매가 그 글 끝머리에 이런 글을 남겨요. 나의 파파 아버지 보고 싶고 사랑해요 라는 글을 늘 글의 끝머리마다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황홀한 일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게 해주세요. 절대로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세요. 정말 무어라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울 만큼의 상황이 올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일하셨던 거구나, 바로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구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며 대신 간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광야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며 통과해 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절대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이렇게 광야를 통과했을 때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키가 자라나서 광야를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속에서 광야를 마주하고 통과하면서 정해야 할 분명한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대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제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또 여러분의 그 얼굴 그대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그러졌던 마음들, 어그러졌던 얼굴들을 이제 펴야 할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은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닮도록 해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았다는 소명을 분명히 한 사람들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단순히 광야를 통과했다,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 통과했다, 넘어섰다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와도, 조금 시험되는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간에 통과할 때마다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나와 협력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 기쁨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광야를 통과하며 분명하게 목적으로 삼아야 할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 기쁨,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의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 주님은 온점과 같이, 그래 끝머리에 점을 하나 딱 찍는 것과 같이 인생에서 한 번의 점을 찍게 해주세요. 이 점을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며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전과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됩니다. 아, 그전에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 믿음이 이만큼 자라났네. 이거 하나 거치고 났더니 어느새 내 믿음이 그래도 이만큼 자라났네 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광야를 하나 통과하고 거기에 대한 온점을 하나 딱 짓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 짧은 인생에도 주님을 더욱더 닮기 원하는 순간마다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온점을 하나씩 이렇게 찍게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게 다 한 번씩의 온점이었었어요. 부모님의 별거와 이혼의 여러 일들이 어린 시절 저에게는 매우 큰 컴플렉스처럼 다가오고 어려움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해내었을 때 육신의 부모의 적적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은혜를 제 안에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20대 중반에 군대까지 전역하고 나서 도대체 내 인생 무엇을 해야 하나, 내 인생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하나 정말 막막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신기할 정도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사역의 길에 대해서, 주의 종의 길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그때 또 하나의 온점을 하나님이 찍게 해 주셨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정말 죄의 장아찌처럼 죄에 완전히 찌들어 살던 제 인생 속에 죄에 완전히 쩔어 살 때도 주님은 저를 그냥 모른다 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내의 사랑과 기도로 죄의 덫을 빠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또 한 번의 온점을 찍게 해주셨어요. 목회를 할지 말지 기로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주님만의 인도 방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이 주님의 종으로 잘 준비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회 인지를 놓고 두렵고 어찌할지 몰라서 어찌 내 가족 중에는 목사도 장로도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가라며 세상을 한탄하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의 점을 찍게 해주시면서 조금씩 제 믿음을 자라나게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한 번씩 정리할 때마다, 온점을 찍을 때마다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다듬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또 다른 광야로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요즘 그 광야의 길을 아주 깊이 있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광야가 두렵지는 않아요. 분명 그 광야를 하나 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온점을 찍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이제 또 어떤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까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그 광야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금보다 조금은 더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을 닮을 것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조금 더 분명하게 붙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의 어려움만 본다면 당연히 그 광야 가기 싫은 곳입니다. 어느 누가 그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쩌면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분 닮기를 원하면 그 광야는 또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광야는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 모양의 시험과 환난을 인생에서 지나가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종착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양각색으로 경험하는 광야는 우리를 다듬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한 자씩 한 자씩 믿음이 키워나가려고 마련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분명하게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키가 자라나는 것처럼 은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분명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와, 주님을 좀 더 닮아갔네.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의 얼굴을 닮은 것 같아. 그저께보다 조금 더 마음의 얼굴이, 주님을 향한 얼굴이 더 밝아진 것 같아.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소망,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는 굉장한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이 광야를 준비할 때쯤부터 책을 여러 권 읽어갔는데 그 책들의 이야기와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여러 만남들이 제 인생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수히 많은 광야의 책을 쓰신 분들이 내린 결론처럼 광야를 이렇게 결론 내고 싶습니다. 광야는 축복인 거예요.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층 더 자라게 해주실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